그것은 부처님 지혜를 더욱 자라게 하려는 것이요, 법계를 알게 하려는 것이며 중생 세계를 분별하려 하려는 것이요, 장애를 없애려는 것이며 걸림없는 법계에 들게 하려는 것이요, 그 짝이 없는 편편으로 일체 지혜에 달하니에 들게 하려는 것이며 모든 법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모든 근성을 잘 알게 하려는 것이며 법을 말하고 지니게 하려는 것이니 이른바 보살의 식준이라. 선남자여,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 그 미묘한 법을 연설하라. 그리하여 그 모든 열애가 곧 법해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 집착 없는 지혜, 끊임없는 지혜,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 무너짐이 없는 지혜, 악이 없는 지혜, 한량 없는 지혜, 이길 리 없는 지혜, 게으름 없는 지혜, 물러남이 없는 지혜 등을 주셨으니 왜냐하면 그 삼매의 힘이 을에 그렇기 때문이었다. 그때 모든 부처님이 각기 오른손을 펴 법회보살의 정수리를 어루만졌다. 그러자 법회보살은 선정에서 일어나 보살들에게 말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종성은 매우 깊고 광대하여 법계와 화공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살은 삼세 부처님의 종성 가운데서 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의 십주행에 대해서는 삼세 모든 부처님이 모두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주란 무엇인가? 첫째는 초발심이요, 둘째는 지지요, 셋째는 수행이요, 넷째는 생규요, 다섯째는 방편부족이요, 여섯째는 정심이요, 일곱째는 불퇴요, 여덟째는 동진이요, 아홉째는 법왕자요, 열째는 관정이니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의 십주로서 삼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의 초발심주란 무엇인가? 이 보살이 부처님이 갖추신 32상과 80종호의 묘한 모습과 존귀하여 만나기 어려움을 보거나 혹은 그 신통 변화를 보거나 그 설법과 교훈을 듣거나 혹은 중생들이 무한한 고통받음을 보거나 열애의 광대한 설법을 듣고 호리심을 내어 일체지를 구하되 조금도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살은 초발심주로 인해 10가지 힘을 얻습니다. 10가지 힘이란 이른바 옳고 그름을 아는 지혜, 업보의 더럽고 깨끗함을 아는 지혜, 모든 근성을 아는 지혜, 즐거워함을 아는 지혜, 성품을 아는 지혜, 이룰 모든 길을 아는 지혜, 모든 선정과 해탈의 더럽고 깨끗함을 일으키는 것을 아는 지혜, 숙명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 천안에 걸림없는 지혜, 삼세의 법례가 다하는 지혜니 이것이 그 10가지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보살은 10가지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부처님을 공경하고 보살들을 참선하며 중생들 마음을 단속하고 어진 사람을 친하며 물러나지 않는 법을 참탄하고 부처의 공덕을 닦으며 부처님 앞에 나는 것을 참탄하고 방편으로 삼매를 닦아 익히며 생사에서의 헤맴을 멀리 여리는 것을 참탄하고 괴로워하는 중생에 귀의하는 곳이 되는 것이니 왜냐하면 보리심이 더욱 견고하여 위없는 도를 이루게 하며 법을 들으면 스스로 깨닫고 남의 깨우침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의 지지주란 무엇인가? 이 보살이 일체 중생에 대해 10가지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10가지 마음이란 이른바 크게 인자한 마음,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 즐겁게 하려는 마음, 편히 머물게 하려는 마음, 기뻐하게 하려는 마음, 중생을 건지려는 마음, 중생을 수호하려는 마음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스승처럼 여기는 마음, 열애처럼 여기는 마음이니 이것이 그 10가지 마음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보살은 10가지 법을 배워야 합니다.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먼저 부지런히 배워 오로지 많이 듣기를 구하고 탐욕을 떠나 섬정을 닦으며 선지식을 친하여 그 가르침을 어기지 않고 때를 잘 알아 말하며 두려움 없기를 배우고 깊은 이치를 밝게 알며
바른 법을 환히 통달하고 견고한 법의 행을 알며 어리석음을 멀리 떠나고 편히 머물러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 왜냐하면 일체 중생에 대해 큰 자비심을 늘게 하며 법을 듣고는 곧 스스로 깨닫고 남의 깨우침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의 수행주란 무엇인가? 이 보살이 10가지로 일체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10가지란 이른바 모든 법은 덧없고 괴로우며 공이요 내가 없으며 자재롭지 않고 즐겁지 않으며 모이거나 흩어짐이 없고 견고하지 않으며 허망하고 정금과 화합의 견고함이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니, 이것이 그 10가지 관찰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보살은 10가지 법을 배워야 합니다.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일체 중생계를 분별해 알고 일체 법계를 분별해 알며 일체 세계를 분별해 알고 지계, 수계, 화계, 품계를 분별해 알며 욕계, 색계, 무색계를 분별해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법에 해맑고 깨끗한 지혜를 더하게 하며 법을 듣고는 곧 스스로 깨닫고 남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의 생귀주란 무엇인가? 이 보살이 일체 성인 법의 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나서 10가지 법을 닦는 것입니다.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무너지지 않고 법을 완전히 알며 그 마음이 고요하고 중생을 분별하고 부처 세계를 분별하고 세계를 분별하고 모든 업과 과보와 생사와 열반을 분별하는 것이니, 이것이 그 10가지 법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보살마하살은 10가지 법을 배워야 합니다.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 법을 배워 분별하고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 법을 수행하고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 법을 두루 갖추고 모든 부처님을 평등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삼세를 밝게 알아 평등히 관찰하게 하며 법을 듣고는 곧 스스로 깨닫고 남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의 방편구족주란 무엇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법을 듣고는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그가 행하는 선근은 다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며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며 일체 중생을 성취시키고 일체 중생을 모든 재난에서 떠나게 하며 일체 중생을 생사의 고뇌를 없애주고 일체 중생을 기쁘고 즐겁게 하며 일체 중생을 조복시키고 일체 중생을 다 열반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방편구족주의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보살은 10가지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중생의 끝없음을 알고 중생의 셀 수 없음을 알며 중생의 불가사의함을 알고 중생의 갖가지 빛깔을 알며 중생의 헤아릴 수 없음을 알고 중생이 공임을 알며 중생의 차지하지 못함을 알고 중생의 진실이 아님을 알며 중생의 가진 바 없음을 알고 중생의 자성 없음을 알기를 배우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 마음에 집착이 없게 하며 또 법을 듣고는 곧 스스로 깨닫고 남의 깨우침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의 정심주란 무엇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법을 듣고 결정하는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부처님을 첨탄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고 법을 첨탄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으며 보살을 첨탄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고 보살의 행하는 법을 첨탄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으며 중생이 한량 있다거나 한량 없다거나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고 중생이 번뇌가 있다거나 번뇌가 없다거나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으며 중생을 제도하기 쉽다거나 제도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으며 법계가 한량 있다거나 한량 없다거나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고 법계가 이루어진다거나 무너진다거나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으며 법계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그 10가지 법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보살은 10가지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모든 법은 모양이 없고 또 모든 법은 성품이 없으며 모든 법은 닦을 것이 없고 또 모든 법은 있는 것도 아니며 모든 법은 진실함이 없고 또 모든 법은 허공과 같으며 모든 법은 제 성품이 없고 또 모든 법은 꼭두각시 같으며 모든 법은 꿈과 같고 또 모든 법은 메아리 같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멸이 없는 법인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며 법을 듣고는 곧 스스로 깨우치고 남의 깨우침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의 불퇴전주란 무엇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법을 듣고 그 마음이 견고하여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부처님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고 법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으며 보살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고 보살행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으며 보살행은 생사를 벗어난다거나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고 과거 부처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으며 미래 부처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고 현재 부처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으며 부처 지혜는 끝이 있다거나 끝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고 삼세의 법은 한 모양이라거나 한 모양이 아니라거나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나니 이것이 그 10가지 법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보살은 10가지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하나가 곧 여럿이에요. 여럿이 곧 하나임을 알고 맛을 따라 뜻을 알고 뜻을 따라 맛을 알며 있지 않은 것이 곧 있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 곧 있지 않은 것임을 알며 모양 아닌 것이 곧 모양임을 알고 모양이 곧 모양 아닌 것임을 알며 성품 아닌 것이 곧 성품임을 알고 성품이 곧 성품 아닌 것임을 아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법에 대해 방편이 부족하려 하기 때문이며 법을 듣고는 곧 스스로 깨닫고 남의 깨우침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의 동진주란 무엇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법에서 안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몸의 행이 청정하고 일의 행이 청정하며 뜻의 행이 청정하고 마음대로 태어나며 중생들의 마음을 알고 중생들의 갖가지 좋아함을 알며 중생들의 갖가지 성품을 알고 중생들의 갖가지 업을 알며 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알며 신통이 자제하여 걸림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그 10가지 법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보살은 10가지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모든 부처 세계를 알고 모든 부처 세계를 진동시키며 모든 부처 세계를 지니고 모든 부처 세계를 관찰하며 모든 부처 세계에 나아가고 모든 세계에 두루 이르며 무한한 어려운 묘한 법을 잘 물으며
신통으로 한없는 몸을 나타내고 무량한 음성을 잘 알며 한 찰나에 무한한 부처님을 공경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법에 대해 교묘한 방편을 내어 완전히 성취하려는 것이며 법을 듣고는 곧 스스로 깨달아 남의 깨우침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의 법왕자주란 무엇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법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중생들의 태어날 곳을 잘 알고 온갖 번뇌를 잘 알며 모든 습기를 잘 알고 방편의 지혜를 잘 알며 무량한 법을 분별할 줄을 잘 알고 모든 유의를 잘 알며 모든 세계를 분별할 줄을 잘 알고 과거, 미래, 현재를 잘 알며 세상 법을 설명할 줄을 잘 알고 최고의 진리를 설명할 줄을 아는 것이니 이것이 그 10가지 법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보살은 10가지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법왕에 머무르는 곳을 잘 알고 그의 행하는 유의를 잘 알며 법왕을 편히 머무르게 할 곳과 법왕의 처소에 잘 들어가기와 법왕에 머무르는 곳을 분별하기와 법왕의 감로의 관정과 법왕의 법을 받들어 지니기와 법왕의 두려움 없는 법과 법왕에 집착하지 않는 법과 법왕의 법 향탄하기를 잘 알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체 법에 걸림없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며 법을 듣고는 곧 스스로 깨닫고 남의 깨우침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의 관정주란 무엇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지혜에 머무르기를 성취하는 것이니 그 10가지란 이른바 한량없는 세계를 모두 진동시키고 한량없는 세계를 모두 밝게 비추며 한량없는 세계를 모두 지며 머무르고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 다 논일며 한량없는 세계를 모두 장엄하고 또 한량없는 중생들의 마음, 작용을 모두 알며 중생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모두 알고 한량없는 중생들의 근성을 모두 알며 한편으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다 조복하는 것이니 이것이 그 10가지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보살의 몸은 알 수 없고 그 몸의 업과 신족과 그 신족의 자제함과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지혜와 현재의 지혜와 모든 부처 세계를 깨끗이 하는 지혜와 그 마음의 지혜와 경계의 지혜를 알 수 없으며 일체 중생, 화 내지 법왕자인 보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그 보살은 10가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10가지 지혜란 이른바 삼세를 아는 지혜와 일체 불법을 아는 지혜, 법계를 아는 걸림없는 지혜, 법계를 아는 한없고 끝없는 지혜, 일체 세계에 가득한 지혜,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는 지혜, 일체 세계를 가지는 지혜, 일체 중생을 분별하는 지혜, 모든 것을 아는 지혜, 한없고 끝없는 부처를 아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것은 갖가지 지혜를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며 또 법을 듣고 는 곧 스스로 깨닫고 남의 깨우침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의 심력으로 시방의 각각 만 부처 세계의 뒷글수 부처 나라가 6가지의 18 모양으로 진동하고 하늘의 보배꽃, 하늘의 가루양, 하늘의 보배화만, 하늘의 온갖 향, 하늘의 보배옷, 하늘의 보배구름, 하늘의 장엄거리가 내리고 하늘의 묘한 음악은 지지 않아도 스스로 울리며 또 두려움 없는 소리를 스스로 내었다. 이 사천하의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묘승전 위에서 신통 변화로 십주법을 연설하는 것처럼 일체 시방 세계에서도 그와 같았다. 그때 또 부처님 심력으로 시방으로 각각 1만 부처 세계 뒷글수 같은 세계를 지나 그 밖에서 10부처 세계 뒷글수 같은 보살들이 시방으로부터 가득히 이르러 와서 이렇게 말했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불자시여, 그 법을 잘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이름을 법이라 하고 우리가 온 나라도 여기와 같이 이름이 법운이며 거기에 계시는 부처님도 또한 이름이 묘법이요
그리고 우리 부처님 계신 데서도 십주법을 연설하며 그 대중권속 이름과 그 문구와 뜻도 여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자시여, 우리는 부처님 심력을 받들고 여기 와서 당신을 위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천하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승료전 위에서 십주법을 말할 때 열부처 세계 티끌수 같은 보살들이 와서 증명하는 것처럼 일체 시방 세계에서도 그와 같았다. 그때 법계보살은 부처님 심력을 받들어 시방과 모든 법계를 두루 관찰하 고 개송을 외웠다. 큰 지혜가 지신 이 미묘한 몸을 보매 단정한 그 상호를 모두 갖추고 가장 존귀하신 분 만나 뵙기 어려움에 용맹한 보살님들 처음으로 발심했네. 변줄 때 다시 없는 큰 신변 보고 말하시는 묘한 법과 그 교훈을 듣고 다섯 갈래 한량 없는 고통 보고 두려움 없는 보살 처음으로 발심했네. 열애의 그 지혜의 모든 것 알고 한량 없는 그 공덕 두루 갖추고 그 마음과 성품이 허공 같다 말 듣고 그 때문에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했네. 그런 것과 옳은 것 혹은 나와 나 아닌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잘 알고 평등하고 진실한 뜻 알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과거 세상, 미래 세상, 현재 세상에 일체의 선과 악의 모든 업보 등 그것을 다 평등하게 관찰하려고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모든 선정삼매와 또 해탈을 그대로 바로 받아 집착이 없고 더럽고 깨끗함의 원인 알려고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중생들의 낮고 못한 큰 길을 따라 갖가지로 애쓰는 정진하는 힘, 그것을 분별하여 잘 알기 위해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중생들 갖가지의 그 성품과 마음으로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을 분별하여 잘 알기 위해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중생들 갖가지의 그 성질이 한없고 끝이 없어 셀 수 없기에 그것을 분별하여 잘 알기 위해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모든 길이 마지막 이르는 곳에 8가지 바른 길이 무위로 향하기에 그 진실을 모두 환히 알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일체 세계 저 모든 중생 무리들 다섯 갈래 생사 바다를 헤매기에 천안 얻어 그 모든 걸 알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지나간 세상에 있던 모든 일, 그 모든 체성이나 모든 모양들, 그 숙명을 그대로 알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이 세간 갖가지의 모든 번뇌와 일체 결박들과 익힌 버릇들, 그것을 모두 알고 없애기 위해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이 세간 갖가지의 모든 세속법, 그 이름과 변론과 또 언어의 길들, 그 이치를 모두 환히 알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일체의 모든 법은 말이 끊기고 제 성품이 없는 것 허공 같기에 진실한 그 이치를 모두 알려고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모든 부처 세계를 진동시키고 저 모든 큰 바다를 때려 뒤엎는 그런 부처 심력을 환히 알려고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한 털에서 한없는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 비추고 한 빛에서 모든 것 깨닫기 위해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헤아리기 어려운 부처 세계를 한 손바닥 가운데 모두 다 놓고 모든 것이 요술 같음 알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한량없는 부처 세계 모든 중생들, 그들을 한 털 끝에 모두 다 두고 모두가 정멸임을 환히 알려고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시방세계 일체의 큰 바닷물을 한 털로 찍어내어 모두 말리고 그 물방울 수효를 모두 알려고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 세계를 모두 다 부숴 티끌 만들고 그 수효를 분별해 알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지난 세상 오는 세상 한없는 법에 모든 세계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일, 그것을 끝까지 모두 알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3세에 나오신 부처님들과 일체의 벽지불과 또 성몽들, 이 삼승의 도를 모두 알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한량없고 끝없는 모든 세계들, 한 털로서 그것을 모두 다 들고 진실한 모양 없음 알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그 수가 한량없는 금강위선, 그것을 한 털 끝에 모두 다 두고 아주 크고 작은 걸 알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세계를 원만한 한 음성으로 가득 채우고 깨끗하고 미묘한 그 소리 알기 위해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중생들의 갖가지 말하는 법을 한 말로 남김없이 모두 말하고 깨끗하고 비밀한 그 소리 알기 위해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부처님의 청정하고 미묘한 음성, 시방 모든 세계에 가득하기에 원만한 그런 혀를 얻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일체 시방의 모든 세계들,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모두 다 보고 그것의 허망함을 알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일체 시방의 모든 부처 세계에 그 가운데 열애가 한량없기에 그 부처님 바른 법 모두 알고자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갖가지로 변화하는 한량없는 몸, 일체의 모든 세계 티끌수가 같기에 그것이 다 요술과 같음을 알기 위해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한량없고 끝이 없는 모든 열애를 한 생각에 모두 다 알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한 글귀의 법문을 다 말하려면 아승기겁으로도 다 알 수 없기에 그 변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시방의 모든 세계 많은 중생들, 그들의 나고 죽는 변하는 모양, 그것을 한 생각에 모두 알고자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깨끗하고 묘한 몸과 입과 뜻의 행으로 시방으로 거닐어도 걸림이 없고 삼세의 공적함을 알기 위하여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보살은 이와 같이 발심하고는 시방세계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공경하는 마음 다해 공양해야 하리. 이렇게 말하고는 안 물러나네. 보살은 갖가지의 쾌락 버리고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보리 구하며 그로서 참탄하고 또 기뻐하게 하리. 이렇게 말하고는 안 물러나네.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세계에 그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성현을 보살은 언제나 찬탄해야 하리. 이렇게 말하고는 안 물러나네. 가장 뛰어나고 훌륭해 견줄 데 없는 매우 깊고 미묘하며 청정한 불법, 보살은 그것으로 중생을 교화하리. 이렇게 말하고는 안 물러나네. 위없이 청정하며 좋고 묘한 법, 어떤 마군들로도 못 부순하니 보살은 그것을 존중하고 참탄하리. 이렇게 말하고는 안 물러나네. 갖가지의 모든 묘한 공덕을 천상 인간 높은 이는 다 성취하고 그것으로 보살을 편안히 서게 하네. 이렇게 말하는 이는 인간의 왕이네. 한량없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방편으로 교화하여 부처님 보게 하네. 만일 그런 방편으로 중생들 교화하면 그렇게 말한 이는 안 물러나네. 일체의 매우 깊은 묘한 삼매를 남김없이 중생에게 다 가르치되 보살은 분별하여 인도해 주리. 이렇게 말하고는 안 물러나네. 생사의 그 바퀴를 모두 없애고 거룩하고 묘한 법륜 다 굴리면서 온 세간에 조금도 집착 없으면 그 보살은 부처님의 수기 받으리. 보살이 만일 한량없는 중생이 생사에 헤매면서 고통받는 것 보고 그들을 구호하여 의지할 곳 되어주면 그 보살은 부처님 수기 받으리. 이것이 보살들의 발심주로서
한결같이 위없는 돈을 구하나니 이렇게 미묘한 법 내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들도 그러하니라. 둘째로 지지주의 참불자는 먼저 마음을 내어 생각해야 하나니 원컨대 일체의 중생 무리들 부처 가르침 따라 수행하기를 중생들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려는 마음, 기꺼이 중생들을 버리지 않는 마음, 대비로 내 몸처럼 구호하려는 마음, 스승 마음, 열의 마음 일으키기를 이러한 훌륭하고 묘한 마음 내고는 부지런히 공부하여 많이 듣기 구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며 언제나 선지식을 가까이 하네. 그 가르침 받들어 그대로 수행하고 부드럽고 좋은 말에 방일하지 않으며 모든 알맞은 때를 잘 분별해 알고 깊은 법의 뜻을 알아 두려움 없네. 깊은 이치 바른 법을 받게 통달해 일체의 어리석은 어둠을 떠나고 어리석음 떠나서는 마음 고요하나니 그를 일러 진정한 불자라 하네. 그리고 지지주의 마하살이라 하여 한결같이 굳건히 보리 구하며 이렇게 모든 불교 잘 배우나니 그를 일러 진정한 불자라 하네. 셋째로 수행주의 참 불자는 모든 법을 이렇게 보아야 하네. 무상, 고, 공이요 또 견고하지도 않아. 내가 없고 주인 없고 차지하지 않으며 그것은 또 하나도 즐거워할 것 없고 지금 없고 허망하여 진실하지 않으며 모아 쌓을 것 없고 흩을 것도 없다고 이렇게 보는 이를 보살이라 하네. 이 중생 세계를 분별해 관찰하고 또한 모든 법계를 잘 알아야 하며 한량없고 가히 없는 모든 세계를 방편으로 분별해 잘 관찰해야 하네. 일체 시방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 수, 화, 풍대 가지의 큰 요소와 욕심세계, 형상세계, 무형세계를 모두 다 관찰하여 알아야 하네. 저 일체 세계를 환히 통달하고 실체를 남김없이 끝까지 알며 이와 같은 진실한 바른 법의 가르침 그 따라 배우는 이가 바로 이 보살이네. 넷째로 생귀주의 참 불자는 성현의 바른 법을 쫓아 태어나 있고 없는 모든 법에 집착이 없어 나고 죽음 버리고 삼계를 벗어나네. 신심이 견고하여 부술 수 없고 끝까지 깨끗한 뜻 물러나지 않으며 깊고도 깊은 법을 밝게 관찰해 모든 중생 진실함이 없는 줄 아네. 업으로 된 세계의 부처 국토와 생사와 과보와 열반도 그렇나니 불자로서 이렇게 잘 관찰하면 그는 바로 불법에서 화생한 이네. 지난 세상, 오는 세상, 현재 세상의 모든 열애와 또 바른 법을 한량없는 방편으로 끝까지 구해 큰 성인의 모든 법을 다 성취했네.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열애 평등하게 관찰하여 두 모양 없어 그것은 차별로서 분별할 수 없나니 그렇게 관찰하면 삼세를 알리. 내가 참편에 말하는 사람 그는 바로 생귀주의 보살이거니 만일 이와 같이 배워 닦으면 그는 빨리 최상의 보리 이루리. 다섯째 죄 보살로서 참 불자는 미묘하고 부족한 방편에 머무나니 청정하고 선교한 방편에 깊이 들어 일체 공덕의 업을 완전히 이루려네. 그가 닦는 한량없는 모든 공덕은 모두 일체를 위해 의지할 곳 되나니 이익과 안락 주는 큰 자비로 중생을 슬피 여겨 제도해주네. 일체 세간 모든 고난 다 없애고 생사에서 건져내어 기쁘게 하며 일체 모든 중생을 다 제하하고 공덕을 두루 갖춰 열반에 나아가며 일체의 모든 중생 두루 위하여 정정한 법 분별에 연설하시네. 그는 다섯째의 보살 마하살로서 방편을 성취하여 중생 제도하나니 각가지의 공덕을 두루 갖춘 사람은 다섯째의 청정하고 묘한 법 연설하네. 여섯째 정심주의 참 불자는 진실한 법을 알아우치 떠나고 천상이나 인간의 그 모든 세계에서 바른 마음으로 생각해 허망 없애네. 부처님과 그 법과 보살의 행을
칭찬하고 비방하는 말을 듣거나 중생이 한량 있고 한량 없거나 불법에서 그 마음 흔들림 없네. 중생들이 때 있거나 때가 없거나 제도하기 쉽거나 제도하기 어렵거나 법계가 한량 있거나 한량 없거나 세계가 이루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법계가 있다거나 없다 하거나 삼세가 있다거나 없다 하거나 보살은 그런 모든 법에 대하여 고요히 관찰하여 흔들림 없네. 모든 법은 성품 없고 모양도 없고 그 이치는 진실로 허공 같으며 꼭두각시와 같고 꿈 같다 관찰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법을 잘한다 하리. 일곱째로 불퇴주의 참 불자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법이 있다 없다 벗어난다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어도 안 굴러나네.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부처님이 있다거나 없다 하거나 법이 기멸하다거나 안 한다거나 한 모양이라거나 여러 모양이라거나 하나가 곧 여럿이라거나 여럿이 하나거나 뜻과 맛이 정멸에 다 평등하고 같다 다르다 뒤바뀐 생각 멀리 떠나면 그것이 곧 보살의 불퇴주라네. 법의 모양 있다거나 없다 하거나 법의 성품이 있다거나 없다 하는 등 두 가지 다 실체 없어 허공간다니 이렇게 알면 반드시 부처 되리라. 여덟째로 동진주의 참 불자는 몸과 입과 뜻의 행위 다 원만하며 미묘하고 청정하여 더러움 없고 마음대로 태어나 자제하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그들의 하고 싶은 잘 관찰하며 중생법의 평등함과 시방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모양 다 아네. 일체의 묘한 신통 빨리 다 얻어 시방 모든 부처님의 세계 다니되 마음대로 자제하여 걸림이 없고 묘한 법문 듣고는 모두 진이네. 온 국토를 6가지로 진동시키고 일체 모든 세계를 잘 지니며 법문은 시방세계 가득히 채워 한량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네. 부처님의 법을 물어 다 셀 수 없고 그 몸을 변화시켜 한량없으며 교화받을 이 따라 법을 말하되 부처님의 말한 바와 다름이 없네. 아홉째의 법왕자주 보살마하살 모든 중생 무리를 다 분별하고 가볍고 무거운 그 번뇌를 잘 알아 알맞은 방편으로 다 제도하네. 모든 법의 모양을 분별해 알고 세계의 앞 뒷점을 환히 알며 세상 이치 제일 이치 모두 잘 알고 모든 방편 두루 갖춰 남김이 없네. 법왕의 그 처소를 환히 잘 알고 법왕의 그 위위를 따라 가지며 법왕의 그 지위에 들 줄 잘 알고 법왕의 그 세계를 분별해 아네. 열째로 관정주의 참 불자는 방편으로 모든 법을 잘 지니고 법을 그대로 따라 깊은 이치에 들어 끝까지 분별하여 다 연설하네. 중생을 남김없이 모두 건지되 중생이란 생각에 집착이 없고 흔들림 없이 바른 생각을 배워 시방 모든 부처님의 그 앞에 있네. 관정주의 보살의 참 불자는 훌륭한 모든 법을 끝까지 알아 무수한 시방세계 진동시키고 그 광명은 그것을 두루 비추네. 시방 모든 세계를 잘 지니고 일체 중생 마음을 깨끗이 하며 중생들의 근성을 모두 다 알고 법음을 연설하니 시방에 차네. 중생들을 교화하고 다 제도하여 모두 다 버리심을 닦아 익히게 하고 시방의 부처 국토에 두루 들어가 법계를 남김없이 다 관찰하네. 관정주의 보살은 그 몸과 업과 신통이 자제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삼세 부처 나라를 관찰하는 지혜는 법왕자 보살도 측량 못하네. 삼세의 부처님과 또 그 법을 분별하여 다 알되 걸림이 없고 한량없고 가히 없는 모든 법계에 부처님과 성문들이 가득히 찼네. 일체 모든 세계를 다 능히 가져 광명은 그것들을 두루 비추고 일체 모든 중생들 무리를 위해 궁극의 정각지혜를 설명하네. 이와 같은 십주의 모든 보살은 부처님 법을 좇아 화생했나니 그러므로 그 방편과 그의 경계는
하늘 인간 아무도 알지 못하네. 처음으로 위없는 보리심 낸 이 시방에 남음 없이 가득하나니 그들은 삼세의 모든 법 알고 일체질을 원만히 다 성취하리라. 끝없는 부처 세계와 또 이세간과 한량업 보수 없는 중생 무리와 번뇌와 업보가 또 보리심, 이러한 모든 것에 집착이 없네. 처음으로 불도 구애한 생각내니 이 세간의 중생과 성문 연각들 그들 모두 그것을 알 수 없거늘 하물며 보살들의 그 공덕이랴. 시방에 한량 없는 모든 세계를 한 털로서 능히 다 들 수 있다면 그는 저 보살들의 갖춘 행하라. 열애의 일체질을 빨리 얻으리. 시방세계 일체의 큰 바닷물을 한 털로 찍어내어 모두 말리고 한 찰나의 그 물방울 수를 안다면 그렇게 행하는 이 참 불자이네. 모든 세계 부수어 티끌 만들고 그 수효를 분별해 알 수 있다면 보살에 닦는 행은 티끌 수와 간다니 그런 일하야 비로소 참 불자이네.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과 일체 모든 영각과 또 성문들도 발심한 보살들의 온갖 공덕들 그것을 다 분별해 설명 못하리. 보살이 처음 낸 보리 마음은 광대하여 한량 없고 끝이 없어서 큰 자비로 모든 것을 덮어주거늘 하물며 그 이외의 공덕들이랴. 시기 범행품. 그때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말했다. 불자여, 일체 세계의 모든 보살 마하살이 가정에서의 생활을 잘못이라 믿고 집을 나와 도를 배우려고 세속의 장식을 버리고 법의를 입었는데 그 보살은 어떤 방편으로 범행을 닫고 보살의 식주의 지위를 두루 갖추어 위없는 평등한 보리를 빨리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때 법회보살은 정념천자에게 답했다. 정사여, 그 보살이 오로지 위없는 보리를 구하려면 먼저 10가지 법을 분별해야 한다. 그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몸과 몸의 업과 입과 입의 업과 뜻과 뜻의 업과 부처님과 법과 스님과 계율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몸이 범행인가 내지 이 계율이 범행인가 관찰해야 할 것이다.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그 범행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요 그 범행은 법답지 않은 것이며 그 범행은 흐린 것이요 그 범행은 나쁜 냄새 나는 것이며 그 범행은 더러운 것이요 그 범행은 먼지와 때며 그 범행은 간사한 것이요 그 범행은 그 8만호의 벌레 무더기인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만일 몸의 업이 범행이라면 몸의 4가지 위가 곧 범행일 것이요 좌우로 돌아보고 발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하는 것이 곧 범행일 것이다. 또 만일 입이 범행이라면 음성이 곧 범행이고 말이 곧 범행이며 심장의 움직임이 곧 범행이고 혀의 움직임이 곧 범행이며 입술과 이빨의 맞닿음이 곧 범행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만일 입의 업이 범행이라면 말이 곧 범행일 것이로 말하는 바의 거짓과 진실, 칭찬과 비방, 헐크등과 기림 등이 곧 범행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만일 뜻이 범행이라면 깨달음, 관찰, 기억해 있지 않음, 생각, 마음, 상, 꿈 등이 모두 범행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만일 뜻의 업이 범행이라면 생각이 곧 범행이고 시설이 범행이며 주원함, 더워함, 배고파함, 목말라함, 괴로워함, 즐거워함, 근심함, 기뻐함 등이 다 범행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만일 부처가 범행이라면 색이 부처인가, 수, 상, 행, 식 등이 부처인가, 32산과 80종호가 부처인가, 모든 신통과 업보가 부처인가, 또 만일 법이 범행이라면 바른 가르침이 법인가, 정열과 열반을 떠남이 법인가, 생기고 생기지 않음이 법인가, 진실하고 진실하지 않음이 법인가, 허망함이 법인가, 모이고 흩어짐이 법인가. 또 만일 스님이 범행이라면 수다원양이 스님인가, 수다원과가 스님인가, 사다함양, 아나함양, 아라한양이 스님인가,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가 스님인가,
삼명과 육통이 스님인가? 때를 맞춰 해탈함이 스님인가? 때가 아닌데 해탈함이 스님인가? 또 만일 계율이 범행이라면 계장이 계율인가? 십중이 계율인가? 청정하고 청정하지 않음을 물음이 계율인가? 계사가 계율인가? 새 갈마와 화상이 계율인가? 머리 깎고 법복 입고 걸식하는 것이 계율인가?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10가지 법을 관찰해야 하며 또 과거는 간 곳이 없고 미래는 있지 않으며 현재는 짓는 이가 없고 아는 이도 없으며 과보를 받을 이도 없고 이 세상은 저 세상에 가지 않으며 저 세상은 이 세상에 오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범행인가? 범행법은 어디 있는가? 누가 이 범행법을 가졌는가? 이 범행법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은 세계의 법인가? 세계의 법이 아닌가? 그것은 수, 상, 행, 식의 법인가? 혹은 수, 상, 행, 식의 법이 아닌가? 보살마하살은 바른 생각으로 삼세의 모든 법이 평등하여 마치 허공과 같아 2가지 모양이 없음을 걸림없이 관찰해 분별한다. 이렇게 관찰하면 그 지혜와 방편은 걸림이 없어 모든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나니 그것은 모든 법에는 제 성품이 없기 때문이며 모든 부처와 그 법을 마치 허공과 같다고 평등하게 관찰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보살마하살이 청정한 범행을 닦아 익힌다는 것이니라. 보살은 또 뛰어난 10가지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10가지 법이란 이른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아는 지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업보를 아는 지혜, 모든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더럽고 깨끗함이 일어남을 아는 지혜, 중생들의 근성을 아는 지혜, 그들의 좋아함을 따르는 지혜, 갖가지 성품을 아는 지혜, 모든 곳에 이르는 길을 아는 지혜, 걸림없이 숙명을 아는 지혜, 천한통이 걸림없는 지혜, 습기를 끊는 지혜니 이것이 그 10가지 법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매우 깊고 한량없는 10가지 힘을 관찰하고 크게 자비한 마음을 두루 길러 중생을 분별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고 또 정멸을 버리지 않으며 위없는 업을 행하되 그 과보를 구하지 않고 모든 법은 요술과 같고 꿈과 같으며 번개와 같고 메아리와 같으며 헛개비와 같음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만일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관찰하면 그는 조그만 방편으로서도 모든 부처 공덕을 빨리 얻어 법의 모양이 2가지가 없음을 항상 즐겨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처음으로 발심했을 때 곧 정각을 이루어 일체 법의 참 성품을 알 것이요 지혜의 몸을 갖추어 남의 깨우쳐줌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대방경불화엄경 제9권 동진 천축 3장 불타발터라 한연 이윤어 번역 13 초발심공덕품. 그때 제석천이 법회보살에게 아뢰었다. 불자여,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은 얼마만한 공덕 창구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법회가 대답했다. 불자여, 그 이치는 매우 깊어 알기 어렵고 믿기 어려우며 이해하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우며 통달하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나 나는 부처님 식력을 받들어 자세히 설명하리라. 불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동방의 아승기 세계 중생들에게 한겁 동안 오락도구를 공양한 뒤에 그들로 하여금 모계를 깨끗이 닦게 하되 동, 서, 남북과 네 강방과 상방, 하방에도 그와 같이 했다면 불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제석이 말하였다. 불자여, 그 사람의 공덕은 열애 이외에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희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의 공덕 창고에 비하면 그 사람의 공덕은 그 100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요 1000분, 100,000분, 억분, 100억분, 1000억분, 100,000억분, 100나유타분, 1000나유타분, 100,000나유타분,
억나유타분, 백억나유타분, 천억나유타분, 백천억나유타분, 내지 셀 수 없음 분, 비교할 수 없음 분, 말할 수 없음 분에 그 하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불자여,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시방의 19기 세계 중생들에게 100급 동안 오락토구를 공양한 뒤에 그들로 하여금 10선을 깨끗이 닦게 하고 다음에는 1000급 동안 일체 오락토구를 공양한 뒤에 다시 4선을 깨끗이 닦게 하며 다음에는 100,000급 동안 일체 오락토구를 공양한 뒤에 사무량심을 행하게 하고 다음에는 억급 동안 일체 오락토구를 공양한 뒤에 다시 사무색정을 행하게 하며 다음에는 100억 동안 일체 오락토구를 공양한 뒤에 다시 수다원과를 얻게 하며 다음에는 1000억 동안 일체 오락토구를 공양한 뒤에 다시 사다암과를 얻게 하고 다음에는 100억 동안 일체 오락토구를 공양한 뒤에 다시 아나함과를 얻게 하며 다음에는 억나유타급 동안 일체 오락토구를 공양한 뒤에 아라한과를 얻게 하고 다음에는 1000억나유타급 동안 일체 오락토구를 공양한 뒤에 다시 다 영각을 이루게 한다면 불자여 어떻겠는가? 그 사람의 공덕이 많다 하겠는가? 재석이 말하였다. 그 사람의 공덕은 부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법회는 말하였다. 불자여,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의 공덕 창고에 비하면 그 사람의 공덕은 그 100분, 1000분, 내지 셀 수 없음 분, 비교할 수 없음 분, 말할 수 없음 분에 그 하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자여, 모든 부처님이 처음으로 발심할 때에 시방의 19기 세계 중생들에게 100급 내지 1000억 나유타급 동안 일체의 오락토구를 공양하기 위해 세상에 나오신 것이 아니며 또 그 중생들로 하여금 목에 10선, 사선, 사무량심, 사무색정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벽지불도를 깨끗이 닦게 하기 위해 세상에 나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처음에 버리심을 낸 것은 부처 종자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시방 일체 세계에 가득하기 위해서며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요. 일체 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다 알기 위해서요. 일체 세계 중생들의 더러움과 깨끗함이 일어나는 것을 다 알기 위해서며 일체 세계의 제 성품이 청정함을 다 알기 위해서요. 중생들의 허망함과 번뇌와 습기를 다 알기 위해서요. 중생들이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것을 다 알기 위해서며 중생들의 근성과 황편을 다 알기 위해서요.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알기 위해서며 삼세 일체 중생을 다 분별하기 위해서요.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경계를 다 알기 위해서니라. 불자여, 또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찰나 사이에 동방에 한량없는 세계를 지나간다고 하자. 그러나 그는 이런 자제한 신력으로 여기서 동쪽으로 한량없고 수없는 아승기겁 동안 가더라도 그 세계의 끝에는 닿을 수 없다. 또 둘째 사람도 자제한 신력으로 한 찰나 사이에 앞 사람이 한량없고 수없는 아승기겁 동안 가더라도 그 세계의 끝에는 닿을 수 없다. 또 셋째 사람도 자제한 신력으로 한 찰나 사이에 앞 사람의 한량없고 수없는 아승기겁 동안 간 세계를 지나갔고 넷째 사람도 자제한 신력으로 한 찰나 사이에 앞 사람의 한량없고 수없는 아승기겁 동안 간 세계를 지나갔으며 또 다섯째 사람도 자제한 신력으로 한 찰나 사이에 앞 사람의 한량없고 수없는 아승기겁 동안 간 세계를 지나갔고 또 여섯째 사람도 자제한 신력으로 한 찰나 사이에 앞 사람의 한량없고 수없는 아승기겁 동안 간 세계를 지나갔으며 또 아홉째 사람도 자제한 신력으로 한 찰나 사이에 앞 사람의 한량없고 수없는 아승기겁 동안 간 세계를 지나갔고 또 열째 사람도 그 가장 훌륭한 자제한 신력으로 여기서 동쪽으로 한량없고 수없는 아승기겁 동안 가더라도 그 세계 끝에는 닿을 수 없으며 시방세계에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차례로 100사람이 모두 이 가장 뛰어난 자제한 신력으로
무량무수한 아승기겁 동안 지나갔다면 그 시방세계의 끝은 그래도 알 수 있지만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의 공덕 창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은 그들 세계의 중생들만을 위해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요 시방의 일체 세계 중생을 위해 보리심을 내었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일체 세계를 분별해 알기 위해 보리심을 낸 것이기 때문이니라. 즉 작은 세계가 곧 큰 세계요 큰 세계가 곧 작은 세계며 적은 세계가 곧 많은 세계요 많은 세계가 곧 적은 세계며 넓은 세계가 곧 좁은 세계요 좁은 세계가 곧 넓은 세계며 한 세계가 곧 무량무변한 세계요 무량무변한 세계가 곧 한 세계며 무량무변한 세계가 한 세계에 들어가고 한 세계 가무량무변한 세계에 들어가며 더러운 세계가 곧 깨끗한 세계요 깨끗한 세계가 곧 더러운 세계임을 알기 위해서며 또 한 털구멍 안에서 일체 세계를 분별해 알고 일체 세계 안에서 한 털구멍의 성품을 알며 한 세계가 일체 세계를 내고 일체 세계가 마치 허공 같음을 알며 한 생각에 일체 세계를 남김없이 다 알기 위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것이니라. 불자여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찰나 사이에 동방의 무량무변한 아승기 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수를 다 분별해야 한다고 하자. 그러나 이 사람이 부지런한 방편으로 찰나찰나마다 차례로 무량무수한 아승기겁 동안 동방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수를 다 세어 알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알 수 없으리라. 또 둘째 사람이 앞 사람의 무량무수한 아승기겁 동안의 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수를 한 찰나 사이에 다 안다고 하자. 그러나 이 사람이 부지런한 방편으로 찰나찰나마다 차례로 무량무수한 아승기겁 동안 세더라도 동방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수를 다 알 수는 없으리라. 이와 같이 차례로 10사람에 이르되 저 10째 사람이 9째 사람의 무량무변한 아승기겁 동안의 센 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수를 한 찰나 사이에 다 안다고 하자. 그러나 이 사람이 부지런한 방편으로 찰나찰나마다 차례로 무량무변한 아승기겁 동안 세더라도 동방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수를 다 알 수는 없으리니 시방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리라. 그러나 시방의 무량무변한 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수는 그래도 알 수 있지만 처음 발심한 보살의 공덕 창고는 알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처음 발심한 그 보살 마하살은 다만 그 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겁수만을 알기 위해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보살 마하살은 일체 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겁수를 알기 위해 보리심을 내었고 또 긴 겁이 곧 짧은 겁이요 짧은 겁이 곧 긴 겁이란 것과 한 겁이 곧 셀 수 없는 아승기겁이요 셀 수 없는 아승기겁이 곧 한 겁이란 것과 일체 부처가 있는 것과 일체 부처가 없는 것과 한 부처급 가운데 무량한 부처가 있고 무량한 부처급 가운데 한 부처가 있다는 것과 다른 것 가운데 다르지 않은 겁이 있고 다르지 않는 것 가운데 다른 겁이 있다는 것보다 함 있는 겁이 곧 다함 없는 겁이요 다함 없는 겁이 곧 다함 있는 겁이란 것과 한량 없는 겁이 곧 한 찰나요 한 찰나가 곧 한량 없는 겁이란 것과 일체 겁이 겁 없는 데 들어가고 겁 없는 것이 일체 겁에 들어간다는 것과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겁수 등을 다 알기 위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큰 서원으로 장엄하여 일체의 겁을 다 아는 밝은 지혜라 하느니라. 불자여 이 비유는 또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찰나 사이에 무량무변한 아승기 세계 중생들의 갖가지 용락을 모두 안다고 하자. 그러나 이 사람이 부지런한 방편으로 찰나찰나마다 차례로 무량무수한 아승기겁 동안의 동방 일체 세계 중생들의 용락을 다 알고자 해도 알 수는 없으리라. 이렇게 차례로 10째 사람에 이르되 저 10째 사람이 9째 사람의 무량무수한 아승기겁 동안 부지런한 방편으로 안 중생들의 갖가지 용락을 다 안다고 하자. 그러나 이 사람이 부지런한 방편으로 찰나찰나마다 차례로
무량무수한 아승기겁 동안 동방일체 세계 중생들의 갖가지 용락을 알고자 해도 알 수는 없으리니 시방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리라. 그러나 그런 시방의 무량무변한 아승기 세계 중생들의 갖가지 용락은 그래도 알 수 있지만 처음 발심한 보살의 공덕 창고는 알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불자여 처음 발심한 보살 마하살은 다만 그 세계 중생들의 갖가지 용락만을 알기 위해 오리심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시방 일체 세계 중생들의 갖가지 용락을 알기 위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것이요. 또 갖가지 한량없는 용락이 곧 한 용락으로서 그것은 또 일체의 용락의 성품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과 일체 중생의 용락 바다를 다 알고 한 중생의 욕망은 곧 일체 중생의 욕망이라는 것과 일체 중생들의 과거, 미래, 현재의 갖가지 욕락을 다 알면 서로 비슷한 욕망과 서로 같지 않은 욕망을 알고 일체의 욕망이 곧 한 욕망이요 한 욕망이 곧 일체의 욕망이라는 것과 열애의 갖가지 욕락의 힘을 모두 얻기 위해 보리심을 낸 것이니라. 또 위가 있는 욕망과 위가 없는 욕망, 남음이 있는 욕망과 남음이 없는 욕망, 평등한 욕망과 평등하지 않은 욕망, 의지함이 있는 욕망과 의지함이 없는 욕망, 함께하는 욕망과 함께하지 않는 욕망, 끝이 있는 욕망과 끝이 없는 욕망, 선한 욕망과 선하지 않는 욕망, 세간의 욕망과 출세간의 욕망, 큰 지혜에 대한 욕망, 깨끗한 욕망, 훌륭한 욕망, 걸림없는 지혜에 대한 욕망, 걸림없는 지혜를 가진 부처의 해탈에 대한 욕망, 깨끗한 욕망과 깨끗하지 않은 욕망, 넓은 욕망과 좁은 욕망, 미세한 욕망과 거친 욕망 등을 알기 위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것이니라. 그는 모든 중생이 각각 가진 욕망을 모두 알려고 했으니 이른바 고통으로 인해 생기는 욕망, 방편에 대한 욕망, 희망에 대한 욕망, 맛에 대한 욕망, 원인에 따라 생기는 욕망, 반연을 따라 생기는 욕망, 다하려는 욕망, 일체를 가지려는 욕망이니 처음 발심한 보살 마하살은 이런 모든 욕망 그물을 다 분별해 알기 위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것이니라. 불자여, 이 비유는 또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찰나 사이에 무량무변한 아승기 세계 중생들의 갖가지 근성을 다 안다 하자. 그러나 그는 그 지혜의 부지런한 방편으로도 찰나찰나마다 차례로 무량무수한 아승기겁 동안의 동방일체 세계 중생들의 갖가지 근성을 다 알지 못하며 내지 일체 중생이 각각 가진 10가지 근성을 다 안다 하더라도 불자여, 이 비유는 또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찰나 사이에 동방의 무량무변한 아승기 세계 중생들의 갖가지 희망을 다 알며 내지 일체 중생이 각각 가진 10가지 희망을 다 안다 하더라도 불자여, 이 비유는 또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찰나 사이에 무량무변한 아승기 세계 중생들의 갖가지 방편을 다 알며 내지 일체 중생이 각각 가진 10가지 방편을 다 안다 하더라도 불자여, 이 비유는 또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찰나 사이에 무량무변한 아승기 세계 중생들의 갖가지 업을 다 알며 내지 일체 중생이 가진 10가지 업을 다 안다 하더라도 불자여, 이 비유는 또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찰나 사이에 동방의 무량무변한 아승기 세계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를 다 안다 하자. 그러나 그는 부지런한 방편으로 찰나찰나마다 차례로 무량무수한 아승기겁 동안에도 동방의 일체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는 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차례로 10사람에 이르러 그 10째 사람은 9째 사람의 무량무수한 아승기겁 동안의 안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를 한 찰나에 다 알지만 그는 그런 부지런한 방편으로 찰나찰나마다 차례로 무량무수한 아승기겁 동안에도 일체 중생의 갖가지 번뇌는 다 알지 못하며 내지 시방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그러나 그 세계 일체 중생의 갖가지 번뇌는 그래도 알 수 있지만 처음 발심한 보살의 공덕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자여, 처음 발심한 보살은 다만
그 세계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만을 알기 위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일체 중생의 갖가지 번뇌를 다 분별해 알기 위해 보리심을 낸 것이니 이른바 가벼운 번뇌와 무거운 번뇌, 맺고 부리는 번뇌, 얽어매는 번뇌, 남낮 중생의 한량없는 번뇌, 중생들의 갖가지 관찰하는 번뇌, 무명을 의지하는 번뇌, 애욕과 어울리는 번뇌, 좋지 못한 탐욕의 번뇌, 좋지 못한 분노의 번뇌, 좋지 못한 우치의 번뇌, 평등한 성품에 대한 번뇌, 일체의 번뇌, 근본 번뇌, 나원의 것에 대한 번뇌, 아소번뇌 아만의 번뇌, 삭된 기억에서 허망하게 생기는 번뇌, 신견에서 생기는 예순, 두 가지 견해 등의 모든 번뇌, 거품의 번뇌, 마금의 번뇌 등이니 그는 일체 중생의 이런 번뇌의 그물을 다 알고 큰 자비와 일체를 낱낱이 아는 지혜를 모두 갖추기 위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것이니라. 불자여, 이 비유는 또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찰나 사이에 동방의 무량무변한 세계에 현재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을 다 보고 그를 공경하고 예배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면서 일심으로 관찰하고는 한량없는 맛난 음식과 향, 영락, 비단, 당기, 일상과 훌륭한 궁전, 장식한 휘장, 보배 그물과 온갖 보배로 장엄한 사자좌를 공양하고 또 부지런한 방편으로 찰나찰나마다 차례로 이런 묘한 공양거리로서 무량무수한 아승기겁 동안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또 중생들을 권해 그런 온갖 묘한 공양거리로 무량무수한 아승기겁 동안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하자. 그리고 그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다시 그 낱낱 부처님을 위해 한량없는 보배로 탑을 세워 공양하는데 그 탑은 모두 높고 넓어 무량무변한 세계에 두루 차며 또 아주 훌륭하고 묘한 온갖 보배로 장엄하였고 그 낱낱 탑 안에는 무량무수한 열의 형상을 모셨는데 그 형상의 광명은 무량무변한 모든 부처 세계를 두루 비추었었다. 또 그 낱낱 중생들을 보내 열애를 위해 온갖 보배탑을 세웠는데 그 장엄은 앞의 것 같으며 시방세계에도 다 이와 같이 했다.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공덕은 얼마나 많겠는가? 재석은 대답했다. 그 사람의 공덕은 부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법희보살이 말했다. 불자여, 그 사람의 공덕도 처음 발심한 보살마하살의 공덕 창고에 비하면 그 100분, 1000분 내지 셀 수 없은 분, 비교할 수 없은 분, 말할 수 없은 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불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첫째 사람의 권유를 받은 중생이 부지런한 방편으로 찰나찰나마다 차례로 무량무수한 아승기겁 동안에 지은 공덕의 공양거리를 한 찰나 사이에 다 분별해야 한다면 그가 이렇게 부지런한 방편으로 찰나찰나마다 차례로 무량무수한 아승기겁 동안에 공양한 공덕은 이와 같이 차례로 열째 사람에 이르러 그것도 처음 발심한 보살마하살의 공덕 창고에 비하면 100분, 1000분, 내지 셀 수 없은 분, 비교할 수 없은 분, 말할 수 없은 분의 그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불자여, 그 보살은 다만 그 부처님만을 공양하기 위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는 시방법계, 허공계와 같은 세계의 3세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것이요. 그 마음을 낸 뒤에는 과거 부처님들의 걸림없는 지혜를 다 알고 미래 부처님들의 공덕을 모두 믿으며 현재 부처님의 설법하는 지혜를 다 알게 되느니라. 그 보살마하살은 모두 믿고 향하며 받아 지니고 닦아 입히며 몸으로 증득하여 모든 부처님의 일체 공덕과 같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처음 발심한 보살마하살은 일체 부처 종성을 끊이지 않기 위해 오리심을 내었고 자비심을 모든 세계 중생들에게 남김없이 채우고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며 일체 세계 중생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더러움과 깨끗함을 다 알고 삼유중생들을 다 깨끗하게 하며 중생들 마음의 번뇌와 습기를 다 알고 중생들이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것을 다 알며 중생들의 근성과 방편을 다 알고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다 알기 위해 리심을 내었느니라. 또 3세의 일체 중생들을 다 알기 위해 발심하였고 3세 부처님의 갖추신 공덕을 다 알고 3세 부처님 법의 평등한 모양을 다 알며 3세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와 인연의 청정함을 다 알고 3세 부처님의 지혜의 힘을 다 알며 3세 부처님의 두려움 없는 법을 모두 갖추고 3세 부처님의 불공법을 모두 갖추어 장엄하며 법계와 같은 무량무변한 3세 부처님의 평등한 지혜를 얻기 위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처음 발심한 그 보살은 그 부처이기 때문이니 그들은 다 3세 열애들과 평등하고 3세 부처님의 경계와 평등하며 3세 부처님의 바른 법과 평등하고 열애의 한 몸과 한량없는 몸을 얻으며 3세 부처님의 평등한 지혜와 교활한 중생이 다 평등하고 모든 세계를 다 진동시키며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고 일체 세계의 모든 나쁜 갈래의 고통을 다 쉬게 하고 일체 세계를 다 깨끗이 하며 모든 세계에서 부처된 것을 나타내 보이며 일체 중생을 다 기쁘게 하고 중생들이 다 깊은 법계를 알게 하며 부처님 종성을 다 잘 보호해 가지고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을 모두 얻을 것이니라. 처음 발심한 그 보살 마하살은 3세 부처님과 그 법과 일체의 보살, 연각, 성문과 또 그 행과 세간 출세간 법과 중생과 그 법 등을 언제나 떠나지 않고 오로지 보리를 구해 그 지혜가 걸림이 없느니라. 그때 부처님의 식력과 처음 발심한 보살의 공덕 창구를 기뻐한 힘으로 시방에 각각 만 부처 세계 티끌 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온갖 하늘꽃과 하늘향, 하늘가루향, 하늘화만, 하늘보배, 하늘장원 도구들이 내리며 미묘한 음악 소리가 저절로 나고 또 사자처럼 외치는 소리를 떨치며 큰 광명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었다. 그때 시방으로 각각 10부처 세계 티끌 수 같은 세계를 지나 만 부처 세계 티끌 수 같은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명호는 모두 법회였다. 그분들은 각기 그 몸을 나타내어 법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장하다. 불자여, 그대는 처음 발심한 보살의 공덕 창구를 잘 말하였다. 우리 부처 세계 티끌수 열애도 또한 처음 발심한 보살의 공덕 창구를 연설하고 시방세계 부처님도 또한 그렇게 말하느니라. 그대가 처음 발심한 보살의 공덕 창구를 말할 때 만 부처 세계 티끌수 중생들이 다 처음 발심한 보살의 공덕 창구를 얻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수기를 주노니 이 다음 세상에 그들은 각기 시방에서 한꺼번에 상불하여 그 이름을 모두 정신열애, 음공, 등정각이라 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모든 보살을 위해 이 법을 보호해 지니리라. 지금 이 사바세계의 사천하, 연부제의 보리수 및 수미산 꼭대기의 묘승전 위에서 이 법을 연설해 중생을 교화하는 것처럼 시방세계 천억나유타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끝이 없고 말할 수 없는 법계, 허공교 같은 세계에서도 또한 이 법을 연설하여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그 법을 연설하는 이는 다 법회라 이름할 것이니 그것은 부처님의 식력과 부처님의 본래 원력 때문이며 또 불법을 나타내 보이고 지혜의 광명이 두루 비치며 최상의 진리를 알기 때문이니 법이 의례 그렇기 때문이다. 또 보살들이 기뻐하고 부처님 공덕을 참판하며 모든 불법의 평등함을 알고 법계는 둘이 없음 등을 알리기 위한 때문이니라. 그때 법회보살이
시방세계 모든 대중과 허공계와 성취한 중생계를 두루 관찰하매 그들은 다 업보를 어기지 않고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았다. 그리하여 삼계 중생의 번뇌를 없애어 그들을 다 큰 해탈을 얻게 하고 또 그들의 갖가지 근성 등을 알며 또 삼세와 열반으로 바로 나아감을 관찰하고 자기의 매우 깊고 청정한 갖가지 공덕을 나타내기 위해 부처님 식력을 받들어 개송을 외웠다.